왜 머물거나 서재에 있을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을 요즘은 좀 많이 읽어내려가는 편입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우주 물리학자가 쓴 엘로컨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의 시공간과 양자 물리학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하나의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끊임없이 파고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학자들, 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령 10년 전,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시간이 없었던 적은 있긴 한 것인가?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시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보 같은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늘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죠.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렇게 한평생. 우리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놓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결코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서의 시간이라면 그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도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눈을 넓히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전체로 확대해서 본다면 시간은 정말로 상대적입니다. 아주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면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수십 년이 흘렀다? 그것은 그저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비유의 이야기나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신비로운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2020년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그런 한 해였습니다. 미국 시사 잡지인 타임지는 올해의 12월 표지에다가 2020년이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빨간 X표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2020 The worst year ever. 유례 없이 최악의 해였다. 이게 표지였습니다. 유례 없는 최악의 해라고 하는 말처럼 사회의 모든 일상이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이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실감하죠.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회자가 모일 회자 아닙니까? 교회는 정말 모이고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이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데 2020년은 거의 모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게 금년 초예요. 2월의 마지막 보고 3월에 그 이후로 지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얼굴을 채 보지도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점점 길어져서 이게 만약에 일상이 된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할까?
우리는 아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희망을 품고 백신이 개발되면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도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 그거보다 더 가까운 수년 내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작되면 그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결코 멈출 수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넓고 그리고 깊고 멀리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세월이 가도 결국에 인간은 언젠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종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절망,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마무리에, 아니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스러운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이미 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바로 원하기는 금년 한 해 우리는 정말 유례 없는 최악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마지막이 되면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법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벌써 뉴스를 보니까 올해 10대 뉴스, 그래서 여러분 연초서부터 일어났던 굵직한 이야기들을, 뉴스들을 쫙 방송에서 모아놓는 것을 보면서 그래, 금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할 것이 있으면 사랑하고, 그렇게 마땅히 마지막에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고 마무리를 잘하는 거죠. 바로 원하기 오늘 잘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다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명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은 스피노자도 마틴 루터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유대 랍비였던 요하난 벤 칵자이라고 하는 랍비가 인용한 하나의 경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대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가졌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메시아가 계신다고 그대에게 말해주면, 그대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그곳에 심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렇게 지혜로운 올빼미가 이야기했다 라는 게 원래는 정확한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예요. 그게 와전이 돼서 스피노자가 했다 아니면 루터가 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 경구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한 우리의 마음에 그 경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부족함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 반드시 이번 주간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지독하게 비난해내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스러운 걸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 집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마지막까지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1년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허물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른편에 달린 그 강도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1년 동안의 내 허물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니 저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지내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미련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마지막 당신에겐 딱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의 결론은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생에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은 없는데 그 시간 동안 가리지도 못할 시시비비를 가리고 찾지도 못할 진실을 찾고 끝없는 다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다 덮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가운데에 인상 깊은 장례가 있다면 수년 전에 치렀던 우리 교회 이대식 권사님의 장례입니다. 너무 황망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그분의 이야기는 진하게 남아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였어요. 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나온 이야기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어떤 추억은 어떤 사람에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추억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의 기도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금년 안에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감사함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제는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늘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다 한 다음에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힘들고 고단하게 할 뿐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주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대로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뜻을 접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34절, 43절,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개역 말씀에 보면 힘써서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땀이 마치 피와 같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뜻을 접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또 하늘로부터 천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도우신 것처럼 이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일생 동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20세기의 100대 사상가 중에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여인을 넣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1926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새 쌍둥이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형제가 2명이나 더 있는 겁니다. 거울을 봐도 똑같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로스는 늘 평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저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러분 쌍둥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세 쌍둥이가 함께 다니면 그런 생각이 들을 만도 하겠죠.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는 셋인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평생 이 질문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 의사였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기 환자 500명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임상실험으로 의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풀어서 써낸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에요.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아주 정말 주목받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생에 읽을 책을 꼽으라면 그 가운데 이 책이 한 권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적어도 죽음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많은 사실들이 이 엘리자베스 로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불치의 병이 왔다 아니면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Why not? 도대체 왜 나입니까? 난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나에게는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불치의 병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이런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타협.
조금만 더 살았으면 1년만 2년만 3년만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용하는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죽음을 앞둔 반응에 관한 이야기도 엘리자베스 로스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마지막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삶을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숭고한 마무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천사가 와서 그를 도울 정도로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마무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자. 때가 왔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주님이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례 없는 최악의 해라고 하는 2020년 마지막 한 주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5인 이상 모일 수도 없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쩌면 금년 한 해를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지난 1년에 우리의 허물을 돌이켜보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비록 2020년이 The worst year ever 유례 없이 최악의 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한 사람이 2021년을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